오늘 저는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 나눕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엄마의 일생이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잘 들어와요. 아들을 둔 엄마는 이 집 저 집 떠밀려 다니다가 노상에서 죽고, 딸을 둔 엄마는 해외여행을 다니다가 외국에서 죽고, 제가 웃으면 안 되죠. 딸 하나를 둔 엄마는 딸네 집에서 싱크대 밑에서 죽고, 아들 하나 둔 엄마는 요양원에서 죽는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엄마는 자식한테 효도받고 죽어서도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되겠죠?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바쁜 중에도 그러한 것들, 놀고 싶고 늦잠 자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풀도 꽃도 나무들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죠. 제가요, 여름이 지나고 들깨를 좀, 가을이 다 될 즈음에 씨를 뿌렸어요. 들깨잎을 이렇게 먹어보려고. 근데 그 끈 깻잎이 한 뼘 정도 자라고 나더니 더 자라지를 않고 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었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왜냐면 가을에는 씨를 뿌려보지 않았으니까. 대부분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수확을 해서 먹어야겠다 하고 봄에 했던 것처럼 생각하고 했는데 이 깻잎이 바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죠. 그러니까 깻잎이 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가을이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그 본능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지으신 그대로 가을이 되니까 바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렇듯이 식물도 열매 맺기를 힘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이와 같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 어떤 것들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를 근데 많이 맺으면서 살면 더 좋겠죠. 근데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먼저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원래 이름은 야곱이었어요. 야곱. 오늘 이 주인공의 아버지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자, 이 야곱은 팥죽 사건으로 인해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 일로 인해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아내를 얻고 12명의 자녀를 낳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바로 이 야곱의 자손들이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열심히 잘 믿고 성실한 삶을 살아서 굉장히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이
야곱이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그가 늙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요셉은 야곱의 그 둘째 아내 라헬이 있었는데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더 사랑했고 야곱이 이 라헬보다도 레아보다도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더 특별히 다른 아들보다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힐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죠. 근데 이 늦둥이 요셉이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가 쭉 길어지지만 오늘 첫 부분의 이야기인데 이 꿈을 자기가 꾼 꿈을 그냥 이러이러한 꿈을 꾸면 그냥 꿈을 꾸었나 보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수 있는데 자기가 꾼 꿈 얘기를 형들 내 얘기 좀 내 꿈 얘기 좀 들어볼래요 하고 자기 꿈 얘기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내 꿈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막 묶고 있는데 내 단은 탁 벌떡 일어나고 형들의 단들은 다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합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듣기를 그 말을 듣고 네가 그러면 우리 왕이 되겠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겠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꿈으로 인해서 요셉이 형들로부터 더 그러다가 너 미워 죽겠는데 또 미움을 받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런 자기들이 절을 한다는 꿈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미워지는, 그러자라도 미운 동생이 더 미워지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미워하는 건 뭐와 같다고요? 살인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을 가져서 한다. 자,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움이 커지잖아요. 자꾸 미움이 커지면 사람을 죽이게 돼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도 미운 마음 때문에 동생을 살인하게 돼. 첫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버려야 될 거예요. 내 안에 쌓아두면 안 돼.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버려야 될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 요셉이 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또 꿈을 꾸고 내가 또 꿈을 꿨는데요. 그러면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꿈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그러죠. 야, 너와 내 아버지가 어머니와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크게 꾸짖죠. 이제 그 뒤로 이제 형들이 요셉만 보면 그러는 거예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놀리고 미워하고 하다가 나중에 어떤 기회를 틈타서 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죠. 형제지간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리고 형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 동생이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 가지고 가서 우리 동생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일로 너무 상심이 커서 너무 슬픔에 빠졌죠. 형들이 이렇게 요셉을 시게 하니까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만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종으로 팔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 이 청년, 17살 된 이 청년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창세기 37장부터 쭉 보면 형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했다거나 그런 말이 기록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성품을 가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인지를 미루어 짐작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이 그런 일을 당했어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실망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남편이 멀리 간 사이에 이 요셉을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도 이 요셉이 그 유혹을 물리치고 나왔지만은 그 주인 여자가 자기 남편이 돌아오니까 요셉이 자기를 유혹했다고. 그래서 요셉이 또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애굽의 왕이 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왕이 도저히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술사들을 다 불러다가 내가 이 꿈을 좀 한번 해석해봐라 하는데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기회를 주죠. 요셉은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왕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이 뭐냐? 애굽에 앞으로 7년 풍년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앞에 있었던 그 풍년을 다 잊어버릴 만큼 더 큰 풍년이 7년 동안 있을 거라는 그런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요셉이 또 말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그 풍년의 때 그 7년 동안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다가 저장을 해, 창고에다 다 저장을 해서 이 7년 기익을 잘 대비하면 됩니다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애굽의 왕이 또 거기 대신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다 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데 다 같이 동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죄인의 신분에서 갑자기 애굽에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강성인 나라가 애굽이었잖아요.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외국인인데 타국인이 국무총리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는 일로 인해서 애굽 나라가 이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하루아침에 종에서 죄수에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 이때 이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각 나라들도 다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애굽에 양식이 많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애굽에 양식을 사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게 돼요. 이제 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렇게 두려워 떨었죠.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이미 다 용서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미리 계획하시고 아시고 나를 이미도 전에 이 애굽 나라에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하면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데려와서 그 기근의 때 그 땅에 살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 가족들을 그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요셉도 자기를 종으로 판 그 일로 말미암아서 아마 요셉의 마음의 미움이 너무 커져서 정말 생각하는 형들이 자기를 어떻게 나를 팔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그 미움 마음이 계속 커졌다면 형들 두고 봐라, 내가 이 다음에 커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품었을 거야 아마. 그러나 생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형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계속 버리게 되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가끔 세상을 이렇게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살인사건들 그런 거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로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막 그런 가운데서 그거를 자제하지 못하고 막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요셉도 형들에게 대한 그런 불안 마음을 품었다면, 미운 마음을 품었다면 연쇄살인마들처럼 자기 형제들 11명 형제들을 아마 다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요셉은 형들을 원망만 하며 사는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서 형제를 용서하면서 살았어요. 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을 거야,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남을 용서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내 가족도 그렇고 뭐 언니 동생, 오빠 동생, 부부간에도 용서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커져서 사람을 죽이지도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마음에서 그런 미운 마음 다 버리고 용서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너무나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던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요 올 때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하얀 강아지에다 분홍색 빨간색 같은 그런 옷을 입힌 강아지를 입힌 그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강아지하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그 주인의 얼굴을 계속 쳐다보면서 꼬리를 막 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맞아. 우리도 하나님하고만 눈을 마주치고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너무 많이 바라보는구나. 야, 저 미물인 저 강아지도 주인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저렇게 꼬리치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렇게 주인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 강아지 같은 우리도 하나님을 눈을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뭐 그 강아지가 내가 주인 바라보고 꼬리치면 맛있는 거 줄까 좋은 거 줄까 나를 사랑해주고 안아줄까 해서 막 꼬리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축복해주시잖아요. 여러분 드라마나 어떤 영화 보면은 어때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쵸? 너무 재밌어요. 저도 재밌어요. 그러다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떤 갈등이 생기잖아요. 뭐 가족 간에라든가 친구 간에 연인 간에 뭐 이웃 간에 어떤 갈등들이 막 생겨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 갈등이 다 해소가 되죠. 그리고는 어때요? 대체적으로 거의가 다 좋은 결말로 끝을 맺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도요,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 인생을 연출하시는 연출가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연출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멋있는 작품으로 연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요셉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요셉이라는 청년의 인생을 멋지게 연출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요셉이 정말 많은 고생을 했어요. 해서는 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고생들을 했어요. 막내로 태어나서 형들의 사랑받고 아버지 사랑받고 이쁨받고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고생을 생각지도 않은 그런 고통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면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좋게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항상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죠. 그 연출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다 이미도 연출을 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우리 개개인마다의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해 놓으셨대요.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대본대로 우리가 이끌려 살아가는 거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전에 저한테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창세전에 이 계획이 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면서 창세전에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기 위한 계획이 있었대요. 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 쓰임에 맞게 그 사람에 맞도록 하나님이 정말 선한 열매를 맺기 하기 위한 그런 작품들을 다 여러분을 위한 작품들을 다 써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냥 개꿈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꿈을 간직했어요. 그래서 자기 한 사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런 자기를 버린 그 형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악한 열매를 맺지 않고 선한 열매를 맺어서 결국에는 그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다 구원을 했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분명 요셉이 악한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한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나쁜 쪽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을, 우리가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꽃과 나무를 보세요. 식물들이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을 풍성히 주셔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정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도저히 요세프 같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요셉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서로 용서하며 살아서 이 땅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한국 전쟁이 막 끝나가는 어느 해 가을에 이 미국 오레곤주 유게네라는 마을회관에 종교 영화를 상영한다는 그런 광고가 붙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골에서도 이렇게 막 영상이 돌려서 하는 영화를 와서 틀어주고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근데 여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교 영화를 상영한다는 막 광고가 붙었자 사람들이 얼마 후에 나와서 그 영화를 관람을 하게 됐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종교 영화라기보다는 한국 전쟁에 나온 고아들에 관한 영화였다는 거예요. 그 영화가 이제 끝이 굉장히 처참하게 끝나면서 이 전쟁 고아들을 보살펴줄 그 손길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끝나고 어떤 한 농부 부부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농부지만 그 아이들을 잊을 수가 없구려. 여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뭘 좀 할 수 없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근데 이 농부들은 살인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도와주는 데는 그렇게 역부족이었죠. 근데 그 영화를 본 이후에 그들이 아무리 그 영화에 대해서 잊어먹으려고 해도 그 영화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전쟁 고아들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서 그러면서 그들 마음 안에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더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들이 내면의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묵직하게 반응하기로 생각하고 생명 같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한국으로 오게 돼요. 그리고 와서 이 전쟁 직후에 그들의 전쟁 직후에 참상을 보는데 너무나 정말 형편이 없대요. 그래서 정말 영화에서 본 그대로 전쟁 고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그래서 이 부부가 전쟁으로 인해서 혼혈 아이들이 또 많이 태어났나 봐요. 그래서 혼혈 고아 아이들 8명을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키웠어요. 이 사실이 이제 미국의 여러 단체에서 알려지게 되고 이 아이들을 돕겠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농부 부부가 전쟁 고아들을 돕는 하나의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어떤 기관일까요? 네, 홀트 아동복지 재단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홀트였던 거예요. 홀트, 그 농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이 홀트 부부가 우리나라에 있는 전쟁 고아들을 데려다가 그 환난 중에 있는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홀트 부부에게 이 환난 중에 있는 고아들을 돌볼 마음을 주셔서 이 홀트 재단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입양이 되어졌고 저희 작은 어머니께서도 한 20년이 넘도록 이 홀트 아동복지에서 아이들을 데려다 키워서 입양 보내는 그런 좋은 일을 하셨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이 가을에 꽃과 나무가 곡식들이 어김없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크시고 도마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위해서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마라.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죽어서 지옥 갈 영혼을 살리는 일이 천도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깐 동안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고 이인수 장로님이 겪었던 간증입니다. 1963년도에 63년 10월 19일 날 잠자고 있던 제3군단 현역 육군 중령 일가족 5명과 가정부를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했던 그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11월 12일 체포되고 감옥에 갇혀졌어요. 당시에 아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안숙선이라는 그런 사람이 가져다준 성경을 읽고 또 이 이인수 장로님의 도움을 받고 변화돼서 감옥에서 2,000명 중에 수감되어 있는 2,000명 중에 1,800명을 전도하고 1963년 10월 사형당하기까지 3개월 동안 이야기를 이인수 장로님의 간증으로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흉악한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한편 강도는 말했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를 받아 전도를 많이 하고 갔다는 그런 말을 들어도 어떤 분은 믿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죄인도 원수도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간을 가다가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말하죠.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님은 이런 경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젊은이까지 다 한 명씩 다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고 만가지 죄를 짓고 살아갈 사람, 이런 죄에서 자유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왔다가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죽은 이것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마땅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죄인도 원수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시지 죽이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결국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3개월이라는 이 짧은 기간 수많은 사람을 전도함으로써 전도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이 고재봉과 같은 간방을 쓰고 성경을 가르쳐주던 이분도 당시 사랑수였던 이 이인수라는 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었죠. 이분도 낮은 자가 되어서 감옥에서 지내던 중에 성경을 50독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사형수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더랍니다. 그리고 70독을 읽고 나니까 15년형으로 감형이
그리고 성경을 100독을 읽고 나니까 석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후에 이분이 장로가 되어서 이 이야기를 간증 2800회에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자기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명을 지키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인수 장로님의 간증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사람,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고 말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요,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화성 그 지하철 타고 나오는데 그 입구에 누가 그 말씀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 제 말씀으로 받았어요. 오늘 그래서 그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일지라도 원수일지라도 강도일지라도 살인마일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 죄인이에요, 사람. 누가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졌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고 싶으신 분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죄인이다.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지냈습니다. 방황하고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십시오.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과 더 큰 특권이 없어요. 지금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그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찬스에 있게 해주시니 놀라서 아마 뒤로 자빠질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멋지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름답고 멋지게 완벽하게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